네, 우리 목사님과 선교팀이 같이 지금 스리랑카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방금 카톡이 또 올라왔는데 목사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부탁하셨고, 또한 또 제가 받은 카톡에서 그 현지 사역 중에 심지어는 경찰이 들어닥치기도 하는 정도로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당연하게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겠지만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느냐를 영적인 사실과 정말 언약 속에서 분별하여 본다면은 우리 목사님께서도 해준 말씀대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우리가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에 있는 그대로 그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과 그 지역에 분명히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현장에 지금 우리 머나먼, 저도 지금 가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스리랑카 인도 지역에 우리 목사님과 선교팀이 가 계신다면은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돕는 방법은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도움은 드릴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영적인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선교를 가셔서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출발함에 있어서 선교를 하는 것이 정말 진행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교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잠시만요. 네, 일주일 동안 특강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떠한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여러분들과 어떠한 하나님의 언약을 제가 앞에서 포럼할 수 있으면 좋을까 봤더니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현장에 대한 내용, 내가 가는 그 현장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떠한 응답이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는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가장 중요한 시작이 현장에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작은 오늘 제목에 나온 대로 오직에 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과 여러 가지 만남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그 모든 현장을 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곳에서 복음 운동을 일으키고 싶다, 그곳에 정말 제자를 찾고 싶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곳에서 전략을 짜고 어떠한 내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내 자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 받아서 내가 오직에 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아라, 오직에 답을 내는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그 현장에서 나와 동일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찾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다른 은혜를 받는다, 계속 오늘 살펴보겠지만 다른 것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죠. 아름다워 보이는 것, 정말 맞는 것이고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직이 아니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더욱더 그것을 버려야겠고 자기를 부인하여야겠고, 더욱더 그것이 없어지면 없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왜 여기 이 오직에 모든 답이 있냐라고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실 때 해주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다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 끝났다면은, 심지어는 아름다운 것, 좋아 보이는 것, 현장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같은 것,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문제도 이미 예수님께서 끝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오직으로 붙잡는 것이 현장으로 가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답이고 가장 중요한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오히려 오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선행을 붙잡고 간다, 봉사를 붙잡고 가고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내가 말을 잘하는 것,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것을 붙잡고 간다면은, 내가 심지어 거기서 제자를 찾아낸다 할지라도 그 제자도 동일하게 나도 지금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처럼 선행을 베풀어야겠고 봉사를 해야겠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말을 잘해야겠구나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아간다면은 오직을 붙잡았다면은 동일한 오직의 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제자도 동일하게 나 또한도 은혜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현장에 나가야겠구나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파산이고 확산이다. 큰 그림에서는 사도행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현장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그곳에서 제자운동을 하기로 결단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오직에 대한 올바른 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는 미리 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성경 본문을 본다면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에 16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그 이후에 16절 이후에 5절이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건으로 주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따를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16장 16절 얼마 되지도 않은 그 구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분명히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복음을 여기서 선포를 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기준, 사람의 것,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예수님을 죽게 하면 안 되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너가 지금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정의롭고 맞는 말이지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악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이고 사탄의 일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나 또한도 현장에 나아갈 때 나의 것으로 좋아 보이는 것으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나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로 진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이라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고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전체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만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산상봉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이러하다. 복받은 자들의 응답은 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체험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면서 현장에 보내시는 인턴십을 시켜주십니다. 나아가서는 확립을 시켜주시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시면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에게 파송을 보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생의 모든 사역인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으로 붙잡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자신의 사역을 통해 오직을 전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말씀드린 오직의 응답을 우리가 나의 응답으로 받는 방법, 내가 정말 현장에 나아감에 오직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현장에 이것을 나의 오직으로 붙잡을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하고 쉬운 방법이 성경적으로 보니까 예배의 성공인 것이죠.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가 오직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바로 세계복음화에 있어서 영적 지도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인 것이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모든 피조물들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본다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언약을 듣기 위한 존재이구나. 그토록 예배 시간에 동일한 언약이 선포된다면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주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렇다면 그것을 오직으로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면은 예배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다. 이 예배 성공에 대한 모든 핵심을 우리 목사님께서는 매주 우리 주일 예배마다 서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예배만이 살 길이냐? 완전 해결이 예배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고 완전 치유가 여기서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나에게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상처가 아니라는 것, 나의 과거의 문제, 정말 지옥 같은 나의 현실의 문제, 불투명한 내일의 그 미래의 문제 또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해결했다면은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응답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예배를 어느 때부터 드려졌느냐? 바로 아벨이 드렸던 예배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용상으로 볼 때 동일하다는 것이죠. 피제사를 드림으로써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고 피를 흘려서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렸는데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은 동일한 언약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와 동일한 응답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먼저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희는 언약을 붙잡고 싶거든 예배에 성공하려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있는 나의 것, 내 자신, 내 요망이라던가 내 욕심이나 야망이나 동기나 계획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왜 내려놓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는 족한 은혜이기 때문에 충분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내려놓아도 내 자신을 부인하더라도 괜찮을 만한 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고생을 해라. 십자가가 여러 가지 무겁고 힘들 것인데 너희도 나처럼 고생해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면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문제를 끝내주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나의 십자가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오직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의 응답을 여기서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은 잃으려고 하면은 찾을 것이다. 역발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누구든지 자신의 목숨, 나의 생명을 돌보지 않아도 될 만큼의 가치 발견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고 이것을 나의 오직으로 붙잡으니까 이것을 나의 그 이외의 것이 되어지는 나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돌보지 않아도 될 만큼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책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오직의 응답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이것이 돼야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으로 붙잡아야지만 현장에서 동일한 제자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어떻게 오직을 붙잡을 수 있고 어떠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오직으로 붙잡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인데 가장 강력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고 우리가 심지어 넘어질지라도 피곤할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피곤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의 응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보니까 이전에 제자들의 눈에는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두 인물들이 보였는데 더 이상 이후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가 답을 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룹바벨 시대에 보니까 제2성전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너희가 앞으로 삶에 있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텐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 또한도 마지막에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말 그대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했었고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언약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동일한 오직이라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야지만이 우리가 땅끝으로 가게 될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만 보았더라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문제가 오더라도 사건 사고 심지어 죽음이 오더라도 괜찮구나. 우리에게는 완전 복음, 순수 복음, 오직 복음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 죽음이 오더라도 이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이것을 깊게 바라보게 되면은 오직 복음이 일어야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현 영적인 사실들은요. 원죄, 마귀, 지옥과 같은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그 근본 문제, 뿌리의 문제를 오직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인간적인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 오직 복음 맞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 않냐? 우리가 그것도 맞는데 여러 사람들을 선행하고 도와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절대 볼 때 그 아름다운 것, 종교적인 것, 좋아 보이는 것으로는 절대 이 이전에 있었던 말씀의 문제, 원죄와 마귀와 지옥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도 오직 복음이라야 하지만이 현장에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생명의 응답이고 창조의 응답이고 치유의 응답인데 이것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응답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오직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여야지만 이러한 사람이 살아나는 제자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바로 성령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게 될 응답 또한도 동일한 영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전도의 응답이 여기서 임하게 되는데 이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다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복음만이 유일한 오직으로 살 수 있는 길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제자들도 동일하게 오직 복음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세밀하게 성경으로 설명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완전 책임을 지시겠다. 모든 문제를 다 이미 해결하셨다. 이 모든 문제라는 속에는 우리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지는 미래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과 갈등과 염려, 심지어는 반대로는 가장 기쁠 때, 행복할 때, 나의 가정의 문제나 친구의 문제, 내가 인정받는 모든 이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되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만 붙잡는 것이 유일한 현장에 나아가는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대로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을 주시는구나. 나를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오직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전도가 잘 안 된다. 기도가 어렵다. 이 말은 이 오직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은혜를 받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난 1년간의 어려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더 힘들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으니까 현장에 나아가서 전도의 관점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더 힘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기만 하니까 전도가 보여지게 되고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 줄을 믿습니다.
완전한 답이 나게 된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 가장 깊은 각인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다른 것이 있다면은 다 끄집어내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을 오직으로 붙잡고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성경적으로만 보더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사단에게 속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도 마귀 손에 붙잡혀 있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 안에서 동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설렁 붙잡고 종교 중에 하나, 아름답고 좋은 것 중에 하나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으로 붙잡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로 붙잡아야 되느냐? 그분만이 유일한 오직이 될 수 있는 나의 답이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구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나의 모든 것들, 내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들, 나의 개인적인 것들조차도 그리스도께 맡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나에게 맡겼으니까 끝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계신다면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말은 어제, 과거의 문제, 오늘, 지금 현실의 문제, 영원, 내일 미래의 문제 또한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발견된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신기한 것은 이 오직을 붙잡았던 2000년 전에 그 베드로, 그 바울과 심지어는 종교개혁의 주역이었던 루터 또한도 오직을 붙잡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들이 붙잡았던 동일한 오직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동일한 언약이고 약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직으로 붙잡아야지만이, 베드로가 이전에 고백을 했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말했음에도 자기의 것을 드러내고 나타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오직이 되어지니까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었던 것처럼, 이전에는 핍박자였고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었는데 오직 복음을 깨달은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로마가 뒤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나의 것에서 이제는 오직으로 붙잡게 되면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땅끝의 응답이 여기서부터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루터의 복음, 우리 목사님의 복음, 류 목사님의 복음도 맞는 말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나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나의 그리스도냐? 내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고 행복하는 것이 24시간 지속될 만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그 오직의 응답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것은 바로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나와 성경에 근거하여서 역사하시고 함께 계시는데, 그분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이고, 그분을 내가 체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현장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현장의 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복음 하나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제자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직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오직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자기네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좋아 보이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관심이 다른 곳으로도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단 말씀에 생을 걸고 예배에 성공을 하고 그 강단 말씀의 흐름에서 나오게 되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각각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락방의 응답,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하는 그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이 더욱더 오직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이 가장 복음다워질 수 있도록 붙잡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앞으로 제가 금요일과 이제 주일날 같이 나누게 되는 현장의 응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동일한 오직을 가지고 현장을 나아갔을 때 사도행전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사도행전은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오직으로 고백하고 현장에 나아간다면은 사도행전과 동일하고 오히려 더 큰 응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제자를 발견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고 가장 중요한 행복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계시는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고 메시지의 핵심이 되어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